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6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번 주에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마지막 시간은 아니고요. 다음 주에 에필로그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했던 야고보서 말씀을 정리하고 또 야고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나머지 읽지 않은 19절, 20절 말씀을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께서 보신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말세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유혹과 또한 미혹이 와서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견나가게 하려고 하고 또한 고통과 어려움과 핍박으로 우리를 절망케 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그나마 우리 마음도 지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세 시대에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 입술을 주목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야고보 사도는 이 입술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상징적인 것으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이유를 세 가지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과 우리 인생을 내가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내 인생과 또한 천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나의 옳음과 나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인생을 놓고 함부로 맹세할 수 없겠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는 맹세의 근본적인 기인을 찾아보면 우리의 불신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맹세합니까? 억울할 때 내 진실성을 드러내고 정당성을 드러내고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 맹세를 합니다. 즉 내가 나의 정당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한다는 것은 그 깊은 속에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완벽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결여됐을 때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조급함이 생기죠. 그래서 맹세를 한다는 것은 불신앙에서부터 기인이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아무리 맹세한다 할지라도 그 맹세가 진심이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이 수십 번씩 조변 섞게 하는 사람이라서 그 맹세를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입술을 지켜야 믿음을 지키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우리가 맹세할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 읽으신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제 말세 우리 입술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입술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할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이 맹세하지 말라라고 한다는 것은 이건 수비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이 기도하라라는 말씀은 좀 더 공격적이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을 띠고 있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공격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 걸어서 역사 속으로 종교개혁 강좌를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가 존 낙스에 대해서 함께 배우게 됩니다. 존 낙스가 했던 유명한 말, 우리 성도님도 다 아실 겁니다. 한번 화면 보여주시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가 강하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당시에 그 영국 그 스튜어트 메리 그 여왕이 이 기도하는 존 낙스의 기도에 벌벌 떨었답니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유럽 전체 군대 힘보다 더 강하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더 정확한, 더 깊은 내용은 우리 박경수 목사님께서 해줄 겁니다. 근데 이 존 낙스가 죽고 나서 영국 런던 쪽에 태어나서 이제 퓨리탄 운동, 청교도 운동을 하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조셉 케일이라는 목사님인데 그분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Prayer is offensive, on이 빠졌네요. Prayer on offensive weapon as well as defensive. 이게 몇 글자가 좀 빠졌습니다. 기도는 방어하는 무기일 뿐만 아니라 공격하는 무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아십니까? 사드, 이게 적들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체제 아닙니까? 기도는 그렇게 방어 시스템을 갖춘 무기일 뿐만 아니라 적의 심장부를 격파하는 아주 강력한 미사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베트남전에 그때 미군이 사용했던 독특한 은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브로큰 에로우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직역하면 부러진 화살이죠. 근데 베트남전에서는 미군이 베트콩들에게 포위를 당했을 때 그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전에 관한 영화를 보시면 꼭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교가 이제 무전기를 들고 브로큰 에로우, 브로큰 에로우 그럽니다. 베트콩들이 이제 포위를 한 겁니다. 그러면 본부에서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이제 미사일을 발사해서 적들을 섬멸하는 거죠. 기도가 마치 그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하늘도 막혔을 때 기도라는 무전기를 통해서 하나님 브로큰 에로, 브로큰 에로,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라고 우리의 좌표를 보내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영적인 미사일, 영적인 전투기를 급파하셔서 적들을 섬멸하시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공격 무기입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는 가장 마지막 말로서 이 공격하는 무기인 이 기도하는 능력을 유산으로 물려주고자 합니다. 왜 야고보 사도가 이 기도하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자 할까요? 여러분, 재산을 딱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그 움직이는 동산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는 움직이는 동산일까요?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일까요? 움직이는 동산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디든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푸른 초장에 가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요. 캄캄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성립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강을 건널 때라도,
불 속에 들어갈 때라도 그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물이 갈라졌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을 때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니까 불꽃이 그들을 사르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당시에 그 야고보서 1차 수신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고향 땅을 떠나 저 먼 이국 땅을 돌아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뭘까요? 2, 3일치 양식, 뭐 조그만 옷가지들 외에는 없습니다. 집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그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보시면서 돈이면 다 됩니까? 물론 돈 좋죠. 근데 돈이면 다 되는 것 아니라는 것 다들 아십니다. 건강, 명예, 권위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다 끝까지 남는 것은 우리 기도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마지막에 기도하는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사실 개연성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뭐가 논리적으로 돼 있지 않고요, 막 집어넣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종이를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양피지에다 이걸 썼습니다. 양피지 야고보서 5장을 쓰려면 소 2마리는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5장에다가 야고보 사도는 할 수 있는 말들을 마구 집어넣는데 가장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유언과도 같은 말을 기도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만사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러게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 만사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주변 환경과 어려움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흔히 요새 이제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 다들 이런 식으로 기도를 정의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이고,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교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말을 듣는 우리 입장에서는 기도의 능력이 조금씩 축소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 환경과 문제는 전혀 바뀌지 않고 나만 바뀌면 여러분 기도하고 싶습니까? 기도에 대한 절박함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도에 관한 구절을 보십시오. 대부분 다 환경 바꿔주는 겁니다. 모세가 기도해서 홍해 갈라졌고요,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 내렸고요.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 떨어졌고 비 내렸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해서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신약을 보십시오. 사도들도 다 그랬습니다. 수도 없이 환경과 조건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왜 고난당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고난당한 자에게 기도하라는 이유는 그냥 마인드 컨트롤하라고 뭐 도 닦으라고 그런 겁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다릅니다. 세상 종교는 도 닦는 종교지만 기독교는 하나님 만나는 종교입니다. 인격체입니다. 실제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이 총 4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4문장을 2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고난이 밀려올 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이 기쁨의 찬송으로 바뀌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라는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는 이 기도하라는 말이 무엇인지 척하면 척하고 알아들었을 겁니다. 14절 15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된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낫게 하실 것이다, 분명히 환경을 바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 보시면 기름을 바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 치료약 감람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병든 사람 같은 경우는 치료도 같이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치료법, 의사, 약사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그 치료도 같이 하라는 겁니다. 대신에 그 치료법이나 의사만 의지하면 안 되겠죠.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의사도 주실 뿐만 아니라 기적도 행하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특히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 증거를 많이 하십니다. 성경에 무수히도 많이 나오는데요, 너무 많아서 몇 개만 간추려 봤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30편과 시편 103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고치셨나이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이 분명 뭔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고침받은 일이 있었던 겁니다. 시편 103편에서도 자기가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의 모든 병을 고친다라고 확신하여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36장인가요? 33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성에 건강도 주시고 치료도 베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고치신다라고 분명히 물리적으로 고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서도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신다라고 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병이 들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고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병 고치는 이야기 때문에 감람류 붓는 것도 이야기하고 기도하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또 교회 장로들에게 중보기도 요청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교회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지도자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신유 은사 받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요청하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히 그냥 평범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병은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이지 은사 받은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프신 분들, 힘드신 분들 중보기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열렬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뭘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사이가 좋아서 뭔가 자기들끼리 한마음 한뜻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교회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 이영식 권사님께서 5월 달에 갑자기 병원에 가셔서 감기인 줄 알았는데 큰 병이라서 순천향 대학병원에서 입원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입원하신 게 아니고 중환자실에서 2달간 계셨습니다. 그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때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심각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사 2달 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김원규 집사님, 이영식 집사님께도 연락드리면 항상 그 얘기를 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본인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다고 하시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두 분이 주일 예배마다 나오시고요. 또 이영식 권사님께서는 다리가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꼭 새벽 기도를 나오십니다. 콜택시 불러서 오시고 또 콜택시 불러서 집까지 가십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입니다. 쩔뚝쩔뚝 거리시면서 나오시는 모습이 그냥 나오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때 묻은 은혜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묻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는데 우리 방경배 집사님께서 올해 5월 달에 뇌경색으로 또 병원에 가셨습니다.
그때 우리 방 집사님 따님인 방성민 자매가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권사 회장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어렸을 때부터 그 초등학교 시절부터 저희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그래서 다 아셔서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권사회에서 또 우리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때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셔서 우리 방 집사님도 2달 후에 이곳에 나오셔서 지금도 함께 금요 기도회를 참석하시고 따님과 함께 하십니다. 항상 고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완치하게 해주셨다고 하면서 참 감사해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볼 때마다 교회 다닐만 나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할 만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이고 같이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반대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으신 분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것이 참 은혜스럽고 또 참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리라 믿습니다. 사실 그 전화가 왔을 때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는 그 전화가 왔을 때 제가 겉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저는 저 때문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꼭 그 전화벨 소리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네가 더 금식 안 해서 그래, 더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실제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돌이켜 보면 그럴 때 많습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 중에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했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너 기도 안 해서 그래입니다. 사실 이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이 말씀은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수도 없이도 많이 했던 말씀입니다. 옛날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너무나 짜증이 났습니다. 성적이 떨어졌는데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공부 안 해서 성적이 떨어졌지 왜 기도 안 해서 그러냐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도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내가 인간관계를 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돌이켜서 보면 기도 안 해서 그런 게 맞습니다. 기도 안 해서 하나님 앞에 낯짝 엎드리지 못했고 겸손하지 못했고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적이 똑같았지만 기도 하나로 비도 멈췄고 비도 내리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우리 성도님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성품의 차이, 능력의 차이 아닙니다. 기도의 차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사람이 특별했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그의 기도가 특별했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를 특별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문제가 오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 그 문제를 놓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의 방법을 어떻게 해야지, 거기에 고심해야 됩니다. 이걸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에 덜덜 떨면서 유난 떨지 말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유난 떨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2가지 근심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근심은 세상 근심. 세상 근심은 우리를 계속 무너지게 합니다. 2번째 근심이 나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기에 이왕 근심하실 것이면 근심도 에너지가 낭비되는 것인데 그 에너지로 기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크게 상황과 환경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2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바꾸기 힘든 나 자신이 바뀌어집니다. 오늘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가 먼저입니까? 구원한다가 먼저입니까? 보여주시죠. 병든 자를 구원한다가 먼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도 원하시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시기 원하시면 그럼 누구부터 변화시키기를 원할까요? 기도하는 우리, 나 자신부터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이륙하기 전에 스튜어디스가 여러 가지 안내 사항을 이야기해 줍니다. 비상 상황에 대해서 위에서 산소호흡기가 떨어지면 누구부터 산소호흡기를 써야 될까요? 노약자나 어린아이부터 써야 됩니까? 아니죠. 본인부터 써야 됩니다. 본인부터 써야 그 다음 노약자나 어린아이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먼저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를 어떻게 바꾸길 원하실까요? 어떤 사람으로 바꾸길 원하실까요? 나는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게 원하지만 하나님은 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목적도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보시면 15절, 16절 믿음에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하는 의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보실 때 가장 먼저 뭘 보실까요? 내 기도 제목이 먼저 보실까요? 아니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믿음을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게 하나도 없습니다. 능력에 있어서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시고 야, 저거 내가 들어줄 수 있을까? 저거는 힘들까? 이거는 하나님에게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럼 질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의지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지에 있죠. 능력은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면 능력은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움직이는 것을 신경 써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의 의지가 언제 움직일까요? 그 믿음입니다. 확신하는 믿음. 우리의 간절함과 끈기도 하나님이 보시고 응답하시지만 하나님이 가장 잘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격하게 동하실 때가 언제냐면 확신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인가요? 1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받을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 굉장히 높은 믿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더 고차원적인 믿음을 이야기하십니다.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랍니다.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기도하면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나에게 공급하실 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기도하면서 공급하신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병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고쳐주신 것으로 알고 믿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기도하라는 것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감사하고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찬양하고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순종하며 살라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자 그리고 역사하는 힘이 큰 간구하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로 응답 안 되는 게 뭡니까? 배우자 바꿔달라는 기도, 변화시켜달라는 기도 그거 안 되죠. 다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 좀 바꿔주십시오 라고 하면 뭐라고 하십니까? 항상 너부터 바꿔라.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 좀 제발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게 아니다. 네가 먼저 겸손하고 인내하고 네가 좀 더 무릎 꿇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우리 며느리 좀 바꿔주십시오. 아니다. 네가 먼저 넓은 시어머니가 되라. 하나님 우리 직원들 좀 좋은 직원들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아니다. 네가 먼저 좋은 사장이 되면 알아서 좋은 직원들이 들어올 것이다. 하나님, 우리 사장 좋은 사장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아니다. 네가 언제 좋은 직원이었던 적이 있느냐? 하나님, 우리 교회 좀 좋은 교회 좀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 네가 먼저 좋은 성도가 되라. 좋은 성도가 되면 알아서 좋은 교회가 된다. 하나님, 우리 교회 좋은 성도님 좀 보내주십시오. 네가 먼저 좋은 목사가 되라. 그럼 알아서 좋은 목사들이 들어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엔 내가 문제죠. 다른 사람 놓고 기도하면 기도 제목이 100가지입니다. 그런데 나 하나 바뀌어버리면 100가지 기도 제목이 그냥 응답돼 버리는 거죠.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목적하셔서 반드시 기도하면 환경도 바꿔주시지만 나를 또 계속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힘들어요. 힘들지 않습니까? 당연히 힘들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서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옛날에 기도하셨을 때보다 지금 많이 좋아지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조금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사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우린 그 사실 믿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잘못 믿어버리면 기도 안 해버립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될 건데 내가 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죠. 야베스의 기도 말씀드리면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한 가지 뜻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뜻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하실 때 항상 낮은 뜻이 있고 높은 뜻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 낮은 뜻에서 높은 뜻으로 올라가길 원하십니다. 근데 낮은 뜻에서 높은 뜻으로 올라가려면 필수적인 게 있는데 그게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베스도 기도했고요, 다니엘도 기도했습니다. 모세도 기도했고, 아브라함도 기도했고, 사도 바울도 기도했고, 베드로도 기도했고, 수로보니게 여인도 다 기도했습니다. 낮은 뜻에서 하나님의 높은 뜻을 가기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의인이죠. 의인인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계속 바꾸실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의인인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바꿔서 그의 수명을 늘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되지만 한 번은 하나님의 뜻도 한번 바꿔보는 역사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그 경험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을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죠. 근데 그의 인생을 보면 27번, 28번 이상 실패했고 가난했고 우울증에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갔습니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머니의 기도에 있었고 본인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링컨이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한다. 그 기도는 항상 나를 따라다녔고 평생 나와 함께했다라고 해서 어머니의 기도가 그의 인생 가운데 다 달라붙어 있었답니다.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링컨 9살, 1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밖에 기도 못했는데 그때까지 한 기도가 이 아브라함의 인생 평생을 덮습니다. 링컨의 인생을 평생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루었거나 앞으로 이룰 예정인 모든 것은 오직 천사와 같은 어머니의 기도 덕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능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분들을 저 예배 마치고 나갈 때나 아니면 계단이나 여러 곳에서 봅니다. 10대인 자녀분들, 20대, 30대, 40대, 50대 여러 자녀분들을 보는데 그 자녀분들을 보면 자녀분들만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어머니 권사님, 아버지 장로님의 기도, 신앙이 같이 보입니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디모데를 보는데 디모데만 보이지 않았다.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의 기도, 외할머니 로이스의 기도와 신앙이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를 보실 때 우리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가 보이시는 겁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명 주셨습니다. 그 사명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마지막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구약의 야복나루터의 산행과 씨름했던 야곱과 이름이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평생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교회 사가였던 유세비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으로 매일 성전에 들어가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므로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됐다라고 해서, 보시면 낙타 무릎을 또 화면에 배치해 놨습니다. 그는 야고보서의 내용 중에 정말 혹독하게 독소를 날린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그 애타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는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우리 환경을 바꿉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 자신을 바꿉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확신 있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도 바뀝니다. 근데 사실 이 세 가지를 묵상하면서 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혹시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환경을 바꾸는 기도, 확신 있는 나 의인이 되는 기도, 또한 하나님을 바꾸는 기도가 너무 어마어마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 전부터 내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뭘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어떤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확신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보면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 라는 찬양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잘 아시는지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게와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나 주님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를 이미 아시고 죄 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네. 그 아들 보냈네.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나 주님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네. 그 아들 보냈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모난 내 마음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나 주님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죄 사하